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한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자비잔을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되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 한 번만 더 따라주세요. 우상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시련에도 기뻐하라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서는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모든 기뻐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 순수한 신앙을 벗어나서 이방인과 그 혼합 종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헷갈려서 혼동을 하면서 이게 좀 더 지나치니까 거의 우상 숭배,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기뻐하는, 뛰놀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뻐한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제사는 그게 다 예배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착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과연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마귀 사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방인 신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을 나눌게요.
종종 그런 말 하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인데요. 적어도 한 2600, 700년 전 얘기인데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역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앞서 예배자가 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하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남들이 보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1절로 6절까지는 그 어제에 이어서 우상 숭배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보응의 날과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반어적으로 말하면 그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결과에서 이제 1절로 6절에 말하는데 여기 보면 주로 그 추수 때에 그 추수의 축제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잖아요. 아마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 같아요. 보니까 그 타작마당이 나오고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드린다는 거 보면 아마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겠지만 초실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절기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뺏어가 아니라면 하면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다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라. 여기서 음행은 이제 가볍게 말하면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죠. 간음을 말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알산과 아스타롯 이 신이 있는데 이제 바알은 저 남성이고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이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이 두 신이 성적인 결합,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얻겠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는 행위를 바로 그 신 앞에서 예배 행위라고 하면서 드려요. 그래서 바알신에 있던 그 우상들하고 또 예배를 하러 온 자들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 신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단을 보면 항상 이 우상숭배하고 이성의 문제가 빠집니다.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가 들어가면 또 명예의 문제가 빠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명섭인가요? 그 사람 요즘에 30년 징역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죠. 이미 법원에서는 다 선고를 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주 음란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처자를 대는 무슨 조달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하여튼 이만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보면 항상 이성 문제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라는 게 과거, 현재 대화라 했잖아요. 이미 인류 창조 이후에 우상을 보면 항상 음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또 예배라고 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행함으로 주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여기 음행의 값은 뭐냐면 마치 창기가 성관계를 맺고 화대를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희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창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너를 기르지 못하다. 먹이지 못할 것이고 또 새 포도주가 떠날 것이다.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을에 큰 기쁨은 추수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너희들한테 소산이 끊어질 것이다. 많이 갖고 많이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도 결국에는 끊어지지만 영적으로 소산이 없어진다.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여,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의 땅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데 아수르로 포로로 가든지 애굽으로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다시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했다고 해서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은 먼저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취급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는 혼합주의적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항상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산과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거든요.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셔요. 먼저 소산이 열매가 없겠다. 두 번째 그 포로로 끌려가겠다.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먹겠다. 더러운 것은 영어로 보면 unclean, 즉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시대에 보면은 고기 때문에 말이 많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한테 제물로 바친 뒤에 먹는 거거든요.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든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 자신보다는 연약한 지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만약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유혹거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상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6절까지는 뭐냐면 기근과 멸망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못한다는 말이 2절, 3절, 4절에 4번 정도 나와요. 포도주 타작마다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해도 그것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방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 부어드리면 뭐 하냐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제를 말해요. 전제는 뭐냐면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향기로운 포도를 주어서 그 향이 주님께 올라간 뜻인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애곡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할 수 있어서 장례 때 슬퍼하는 자들이 먹는 것, 아니면 우상한테 드리는 것.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떡을 먹기에만 소용되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세력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성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뭐가 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름 부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쓰이는 모든 이 그릇, 기명들도 그렇고 이런 옷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께 바친 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어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아주 기근과 영적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명절날과 여호와의 잘긴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적어도 1년에 3번, 이스라엘 말은 3번,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고 뛰놀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는 이미 연락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그런 말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과 같다. 하나님이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을 채웁니다. 그것이 사상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재물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근데 그것이 예수가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갖다 채우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우상숭배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꾸준한 신앙의 점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보라! 멸망을 피한다고 해도 애굽은 모으고 노분 장사하겠다. 노분 오늘날은 멤피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해요. 멤피스라는 데 가면 커다란 피레모와 거대한 매장지가 있대. 이건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애굽으로 가도 아수르로 가도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밖에 없겠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라. 약속의 땅에서 뻗겨서 노예로 잡혀가면
그러면 있던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은을 찔레가 덮고 장막에 가시덤불이 있겠다. 금은 보아도 거주하던 데도 우상 숭배하고 하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누린다고 해도요, 결국은 이 세상 떠나면 다 두고 갈 것이고, 또 우상 숭배는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중심이,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안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는 나 자신의 숭배, 물질, 명예, 권세 숭배, 이방신들을 잘못된 생각을 숭배하는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과연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습관적이고 누가 하니까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체인버스라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최고로, 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최고의 경쟁자는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최고의 경쟁자, 적이 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때 생기죠? 초신자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예배 오는 것도, 새벽기도, 헌금하는 거, 봉사. 그러다 보면 그 자체로 만족을, 난 주일을 하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헌신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벌과 보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갚아주신 날이 오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여기 한글 번역이 조금 부족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 선지자가 미쳤다, 신에 감동하는 어리석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죄악이 원한이 크다 보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어리석다, 그 다음에 미쳤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즉,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가하는 죄 중에서 함부로 내가 보기에는 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너무 다르니까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방 숭배가 심한 나라, 불교 나라든지 힌두 나라든지 또는 이슬람교 나라 가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이 주의 종은 꼭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 평신도라도 잘못하면 이런 취급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순교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미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새 잠자의 그물과 같고 원한이 있도다. 이들 파수꾼이 되는 이 사람들 같다. 우리에게는 그물과 같다. 우리에게는 원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책망의 말하는데 그물과 같다. 우리가 옥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싫다,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구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했다.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겠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 기억납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되는 도시예요. 사울이 여기 출신입니다. 기브아 출신인데, 선지자가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첩이 간음을 해가지고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며칠 더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머물고 오다가 이 숙소를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그네를 하면 사실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밤에 나가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 자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우리 집 오라고, 우리 집 와서 이제 같이 자자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첩과 관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하고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내 딸을 죽였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이 사람의 첩을 내줍니다. 첩을 내줘서 밤새 관계를 갖다가 새벽에 이 첩이 그 집 문 앞에 와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아내를 첩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몸을 12조각으로 잘라요.
참 잔인하죠. 12지파에 돌립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절대로 용서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했는데 이 11지파는 40만 명, 베냐민 지파 27,600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600명 남자만 많고 다 죽어요. 한 족속 거의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죄악이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물론 그들은 이 여자들 결국 이들이 죄라고 느끼고 여인들 축제 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족속이 이어가게 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에 깊이 빠지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죄에 빠지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죄가 있잖아요. 수간을 한다든지 말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 게 기부와 시대에 일어나는 게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그 후에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더 심해지고 더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한다고 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이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신앙 점검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저런 거 다 하니까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잘한다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해요. 내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지. 잘 되면 복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마귀도 복 줄 수 있어요. 마귀도 건강 주고 병 고쳐집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그거 잘 되는 결과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큰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이 바로 이런 착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점검하는 요소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말을 듣기는 다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봐야 돼.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자, 순종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즉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시장 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이것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서 그 기부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사기서 21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이런 사사기 말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면 좋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한다면 사사기 시대와 다를 것이 없죠. 과거는 역사는 과거의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우리는 전혀 다를 거야. 아니요. 과거는 계속 답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바른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을 살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요식적인 행위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할례한다, 안식을 지킨다, 월삭 지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오늘처럼 물질적인 풍요로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세아 때도 보면 여로보암 2세도 지금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게 살고 있는 건데 영적인 빈곤,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외적인 걸 보고 이 정도니까 잘 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영성은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상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 때에 정말 남쪽 유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큰 죄악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